안녕하세요. 지금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지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요즘 좀 한 4개월 정도 계속 좀 무기력한 상태이다 보니까 중간중간 교회도 못 나왔어요. 오전에도 일어났는데도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한 4개월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의준 집사님이 하고 나서 이제 진짜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좀 번아웃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 살 때 행복하고 새는 하늘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은 인간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44절.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는 너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이외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돈이나 나무, 사람 등
근데 매번 저 딱 여기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우선순위 얘기하면 항상 좀 머리로는 아는데 제대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29이고 이제 곧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야 될 나이잖아요.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물론 사람도 없어요.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지금 딱 한 몇 개월 동안 무기력하고 뭐 계속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제 결혼 되게 멀어 보이는데 이제 부목사님이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좀 빨리 한 편인데 이제 곧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나이 때쯤에 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저번에는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조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좋든 안 좋든 이런 걸 따지고 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이제 되게 그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뭐 원래 저 혼자 더 준비하던 공부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거를 살짝 잊으려고 이제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퇴근을 하면 계속 놀러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뭐 매주 의정이는 차는 대져 있는데 퇴근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나 올라오지도 않는다. 옛날과 너무 다르다. 이 얘기를 한 3년 동안 들었는데 못 올라 못 올라오겠는 게 그날 뭔가 이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만 있어요. 집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 놀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계속 나가게 되는 거야. 금요일날 나가면 한 번 나가서 놀고 오면 토요일도 힘들고 일요일도 힘들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일요일이 오고 이제 다시 목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그 와중에도 뭐 사람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오로지 그냥 여기에만 완전 포커스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정말 저한테는 크다고 느껴져서 물론 뭐 부모님이 이제 뭐 달라고 하면 주긴 주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강제 효도를 당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잖아요. 우선 순위가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여기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혼을 할 나이인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통 어른들이 빨리 아무것도 없이 두 명이서 시작해서 월세로 시작해서 살아라. 그래야 빨리 모은다. 라고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또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생각 자체를 배제하고 계속 돈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무기력함도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모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더 힘들고 그렇다고 이걸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이 무기력함을. 그래서 이거 계속 사실 기도는 잘 안 하는데 가끔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이제 사람이 전부가 아닌데 자꾸 여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오히려 뭘 하더라도 돈부터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할 때도 사실 우선 이 이제 성경 구절 외우고 막 이렇게 할 때도 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걸 계속 생각을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느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느낌인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죠. 제 이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좀 더 진짜 제가 이걸 그리지는 못하겠고 계속 집에서 녹취를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스스로라도 그래도 생각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생각날 때 기도는 그래도 하니까 생각날 때 기도라도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과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마기자녀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세 번째가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하니까 가끔은 우울증 같은 그런 느낌,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울증에 이제 시달려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로운 느낌 있잖아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요즘 그러더라고요. 요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리고 요즘 뭐 애기들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이제 한잔하고 이런 느낌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독 이런 게 아닌데 금요일 되면 아 일주일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오늘 하루는 친구들이랑 있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나가게 되는, 교회 생각이 아예 안 나요. 진짜 신기하게도 교회 생각이, 그 제가 나갈 때쯤에 이제 위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준비하고 나가기 전에 찬양 소리 들리는데 그래도 저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드니까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문제라는 걸 아는데 이제 몸이 반응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번쯤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아 되게 심각하구나, 좀 심각한 좀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지금 이제 아빠는 괜찮아졌지만 이제 그런 상태로 가진 않겠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나중에, 뭔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신 문제, 딱 순서대로 이거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쭈루룩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마음의 정신 문제 생기니까 당연히 몸도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불치병 걸린 사람, 몸에 문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뭘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몸이 되게 이게 부셔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렇게 되고 토요일 날 놀고 이러면 주일에는 나와야지 하고 계속 생각을 해도 가끔 못 나오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멀쩡한데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한 2주일에 한 번쯤은 오전 예배를 못 나오던가 오전 오후 예배를 못 나오던가, 그러니까 몸이 진짜 아파서 못 나오겠어요. 이게 감기 몸살처럼 좀 부셔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몸이, 막 그래서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도로 해결하고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계속 이제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엄청 열심히 이제 생각을 해야 이제 기도를 하니까 생각이라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계속.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넷의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금요일마다 맨날 노니까 너는 진짜 왜 집사님인지 모르겠고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거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이에도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들고 있고 막 이러면 아 이거 그러네. 애들한테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 똑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 애들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너네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러는데 확신이 안 들어요. 너무 놀다 보니까 이거 좀 진짜 고쳐야 된다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걱정은 이거인 것 같아요. 후대 문제. 지금 이제 자라날 랩런트들 너무 이쁘고 이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럽기도 많이 부러워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 이거 나를 닮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나를 너무 닮을 것 같은 이 느낌 안 좋은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막 가끔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조장로님 이제 애기들 해서 이렇게 놀페인 다 배우면은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아 그래도 지금은 진짜 후대 문제는 없겠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일단 조정로님이긴 해요. 그렇게 자라나는 걸 애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봤고 그거를 이해해줄 와이프를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쉽지 않. 지금 뭐 다 이제 키워서 이제 애기들이 컸으니까 이제 아 그렇게 자라나서 결과가 좋으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본 사람들은 되게 힘들잖아요. 전 엄마한테도 제 자식도 아닌데 친척 동생인데 애들 때리는 모습 보고 소리 지르고도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이제 소리 지르고 이렇게 체벌할 수 있는데 그냥 대뜸 소리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과정을 한 2, 3년 보니까 이거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더라고. 그래도 자라나면 과정은 조금 힘들어도 뭐 이해하겠죠. 와이프도 미래 와이프도 이해하겠지만 어쨌든 후대 문제는 진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제 저도 이제 조장님한테 이제 교회에 거의 맡기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 지금 있는 애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제 자라는 애들을 밑에 있는 애들이 또 보고 잘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십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하민이, 지민이, 지원이 뭐 이제 주혁이 이런 애들 보면서 이제 크는 걸 보면서 아 이제 내가 애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사실 뭐 교회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이런 건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뭐 가끔 목사님이 오시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뭐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조금 후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가끔 오시면 이제 뭐 그렇게 해드리고 만약에 다음에 오셔도 계속 그렇게 할 의향은 있어요. 뭐 애기들이 그 필리핀 수련회 갈 때도 어느 정도는 좀 후원하는 제가 몸이 여기에 못 오니까 생각이 여기에 못 오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미래에 뭐 제 자식들도 그렇게 자라날 거고 그래서 막 여기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인간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종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세 번째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 세 가지 일을 해 주셔서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기도하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7가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면 제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계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번보다는 조금은 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막 원래 저번에는 성경 구절을 아예 외우려고 시도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저희 공부하거나 일할 때 그냥 그 원리나 그냥 정의 같은 걸 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성경 구절 외우기가. 사실 이거를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를 외우려고 엄청 열심히 봤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여기 많이 하시니까 쉽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뒤를 똑같이 이렇게 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부터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외워도 생각이 안 나서 한 3일 동안 중간에 일하면서도 보고 그래도 이번에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도 있고 이번엔 좀 외워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많이 외우려고 했는데 이거나 이제 중간중간에 이 후대 문제도 그렇고 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성경 구절 자체를 외우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기들이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와서 뭐 매번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이거를 안 틀리고 그래도 한국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성해야 되겠다. 이거 사실 몇 글자 안 되는 건데 이 몇 글자를 못 외우겠어요. 아마
준비하시는 이제 뭐 지금 청년들이나 이제 윗분들은 다 할 텐데 유독 저는 이게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이거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그리는 건 뭐 100번 이렇게까지는 못 그렸는데 그 일주일 동안 한 3, 40번은 그렸어요. 진짜 최고로 많이 그리고 나온 건데 근데도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참 대단하구나. 애기들은 더 대단하구나.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그리고 제가 무대 살짝 옛날도 그렇지만 무대 나와서 뭘 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저보단 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면접 보고 이런 것도 남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뭐 PPT를 하고 막 이런 PT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구원의 길이 더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뭐 팀장님 앞에 나가서 보고하고 이런 것보다 뭐 대표님 앞에서 뭘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오래 준비하더라도 쉽지 않구나.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어 지금 한 8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저도 이제 지금 이직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래 언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래도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언어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언어로 하는 게 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검색하면 그게 번역이 알아서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따라서만 읽으면 되는 식의 이게 구원의 길이 있더라고요. 언어별로. 그래서 딱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상 이제 그걸 보니까 읽을 수는 있는데 애들처럼 나와서 이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순서가 되게 빠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순서가 좀 되게 빠르거든요. 이상하게 1년에 2번 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1년에 지금 2번을 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빠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정도 때는 한 8개월 후니까 그때는 한국말을 먼저 한국말도 하고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언어가 스페인 언어인데 스페인 언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중미 쪽으로 좀 그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해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만약에 사실 제가 이 준비하는 이유도 스페인어가 일을 그뭐 이직할 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영어가 더 좋고 한데 좀 소수권에 있는 쪽으로만 준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데 지금은 뭐 애들한테 뭐 옆에 있어주거나 뭐 좋은 말을 해주거나 같이 이끌어주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뭐 계속 준비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한나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제 1어 하고 이제 전도사님도 애들한테 이제 영어 이렇게 해주고 중국어는 이제 선생님 불러서 하니까 다음에 혹시 뭐 제가 좀 더 공부를 더 해서 이제 이직하거나 이럴 준비를 하게 되면 애들한테 그래도 가끔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들마다 스타일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아이들 중에서 해외 쪽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영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면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있지 않을까. 내년 한 8개월 후에 다시 할 때쯤에는 그래도 앞에 나와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